오늘 말씀의 제목은 확신을 느끼지 못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도르트 신조 5번째 교리, 성도의 견인의 교리에 대해서 지금 배워가고 있습니다. 중생한 신자라 할지라도 신자는 연약하고 또 그래서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신자가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신자 안에는 흠이 있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리스도께 피하며 성령님을 따라서 온전함을 추구해야 될 그런 자들입니다. 홀로 독립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 스스로의 능력은 자신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에요. 그래서 참 신자라 할지라도 심각한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시고 죽음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성령님을 탄식케 할 정도로 아주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큰 것은 뭐냐면 한참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상태로 머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신자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보게 하셔서 회개케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죄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래서 신자는 고난을 겪고 난 이후에 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을 때 첫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을 때 그 기쁨도 크지만 고난 가운데 심각한 그 고난 중에서 죄악 가운데 있다가 거기서 벗어났을 때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이름을 크고 높이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자는 중생 때만이 아니라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전 과정에서도 온전히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에 대해서 견고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 신자가 견고한 확신을 가질 수 있냐면은 신자는 자신의 근거에서 확신을 갖지 않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삼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과 그 말씀을 성령께서 이루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선한 양심을 추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 그래서 신자는 견고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주까지 했던 말씀이고, 그런데 11조 오면 약간 다른 뉘앙스가 나타납니다.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분명히 10조까지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확신을 느낄 수 있다, 확신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왔는데 갑자기 11조에 들면서 약간 앞에서 말한 것과 모순되어진 것처럼, 그런데 이 확신을 어쩐다고요? 항상 느끼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나 봐요. 왜 갑자기 앞의 말과 다르게 뒤집는 것처럼 말하냐 이 말이죠. 11조에서 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게 사실은 아주 중요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 그 경험한 바를 우리의 도르트 신조를 작성한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개혁교회의 선배들은 이것을 우리의 목회적으로 실제로 성도가 누리고 있는, 실제로 성도가 당하고 있는 상황에 근거하여서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별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충돌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분명히 10조까지는 구원의 확신을 신자가 누릴 수 있다 없다? 누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11조에 넘어와서는 구원의 확신을 항상 느끼는 것은 아니다라고 또 말한단 말이죠. 도대체 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11조가 앞에서 해왔던 구원의 확신을 부정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분명하게 믿음의 확신, 성도가 인내할 수 있는 그런 확신함은 자신에게 있지 않고 삼위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확신한 거예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가 항상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까? 확신이 항상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잘 보세요. 뭐가 항상 그런 건 아닙니까? 확신은 항상 확신이에요. 그런데 항상 뭐가 아니라고 말합니까? 느끼는 것이 항상 그러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도르트 신조에서 뭐가 뭐를 구별합니까? 확신과 확신을 느끼는 것이 같다 다르다, 다를 수 있다라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에 대한 확신과 성도가 인내할 수 있는 확실함은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확신적이다. 아니, 확정적인 겁니까? 아닙니까? 이건 확정적이에요. 구원의 확신은. 그러나 느끼는 것, 확신을 느끼는 것은 누구의 일입니까? 네, 우리예요. 이 감정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에게 속하여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항상 요동하는 것이다. 확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를 구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또 우리가 인내로 견딜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누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요. 우리 중에 어떤 부분이, 지정의 중에 어떤 부분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서, 감정이 문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조는 분명하게 확신이 분명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아요. 확신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느끼는 것이 항상 느끼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분명하게 우리의 정서가 죄로 인하여서 병들어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정서에 속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범죄하여서 타락하였는데 성경은 우리의 타락을 전적인 타락으로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컵에 물이 들어있습니다. 여기 물이 들어있는데 여기다가 더러운 아까 우리가 설거지하고 남은 물을 이렇게 한 방울만 똑 떨어뜨리고 마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섞인 물이니까 괜찮아 하고 마시겠습니까? 아니요. 아무리 아빠가 줘도 안 마십니다. 전적으로 더러워진 거예요. 우리의 이성만 타락한 게 아니라 우리의 감정도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뭐에 따라서 움직입니까? 한국교회 성도는 유달리 감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감정이 어떠한 것을 그것이 실체인 양 믿으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감정이라는 것은 매우 한계적이고 우리의 감정이라는 건 거짓된 것에 반응하는 거예요. 울지 않아야 될 일에 울어요. 또 놀라지 않아야 될 일에 놀라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저는 삼형제로 살았어요. 저희 아버지도 굉장히 이렇게 카리스마적인 분이고 그러니까 남성 주도적인 성향이에요. 저희 아버지도. 그 아래서 아들 셋이 자랐습니다. 저희 엄마도 그래서 거의 남성과 비슷해요. 별로 흔들리지 않아요. 돌부처 같아요. 누가 뭐라 해도 별로 듣지 않습니다. 그런 속에서 살아온 제가 여성들의 감정적인 거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뭔 어려움이 닥치면 뭐 해야 됩니까? 어려움이 닥치면 이거를 해결해야 하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어떤 여성들, 감정이 풍부한 여성들은 뭐 합니까? 거기에서 감정에 푹, 자기 감정에 푹 담금질해요. 그리고 나한테도 들어오라고 합니다. 자기 감정의 탕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리고 자기 편이 되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됩니까? 둘 다 감정이, 부부가 다 감정에 빠져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은 사실 바르게 서기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을 달리 지어놓은 것 같아요. 지금 무슨 말하고 있냐면 도르트 신조에서는 우리의 감정, 우리의 느끼는 것이 매우 한계적이고 타락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느끼는 것을 근거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것을 근거로 하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내 남편한테 예배합시다 라고 하면 안 믿는 남편이 오케이 바로 이렇게 합니까? 막 화를 내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안 드리려고 딴 이야기를 막 해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감정이 어떻습니까? 아니 제가 언제 말했나요? 수요일 때 말했나요? 은혜라는 게 뭡니까? 당연히 받아야 될 걸 받는 게 은혜입니까? 죄인들이 당연히 받아야 될 게 뭐예요? 심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아드님을 내어주셔서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는 받아야 될, 마땅히 와야 될 것을 받은 게 아닙니다. 너무나 우리의 상상도 할 수 없는 너무나 상상할 수 없는 것이 우리 가운데 딱 와버린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이걸 받은 사람이라면 내 상황이 떨어져 있을 때 내 감정,
죄된 이 본성에 근거한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땅히 우리에게 받아야 될 것을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진노를 누구에게 돌리셨습니까? 아드님께 돌리시고 우리한테는 뭐를 베푸셨어요? 긍휼을 베푸셨어요. 은혜만 베푸셨단 말이죠. 이것만을 경험해도 우리의 범죄를 보면서 거기에서 울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죠. 우리가 보기에 그러한 것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도르트 신조는 지금 전제로 깔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우리의 감정에 근거한 판단이 얼마나 어리석을 수 있는가라는 것을 먼저 전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1조는 우리의 감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해 가실 때 구원에 대해서 우리를 확실시 해주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확신에 대한 감정은 죄로 인하여서 늘 불안정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의 감정이 반응해야 되는데, 우리의 감정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볼 줄 모르면서 뭐는 잘 봐요? 내 상황과 처지,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어떻게 하는가, 요건 잘 본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너 때문에 내 감정이 상했어, 너 때문에 내가 이래 하면서 막 화를 내는 분들이 있어요. 이 말은 결국은 자기 감정이 누구 거라는 겁니까? 자기 거라는 겁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흔들리는 그런 겁니까? 본인이 감정이 노예 감정 갖고 있다는 걸 표출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기분 상해. 노예라는 거죠. 이 사람은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나 언제든지 네가 말하면 나 놀이개껌 될 수 있어. 나는 노예야. 나는 주관성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노예 근성이에요. 이게 죄된 본성이란 말이죠. 11조에서는 분명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진 노예의 감정을 근거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른 거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할 때 이런 노예의 감정이 더 드러나는가라는 걸 11조에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1조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문장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어쩔 때 이 믿음의 확신과 견인의 확신성을 항상 느끼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까? 의심과 또요 시험, 이렇게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르트 신조에서는 여러 가지 육신에 대한 의심들과 싸워야 되고 투쟁해야 되고, 또 시험 가운데 있을 때, 극심한 시험 가운데서 우리가 못 느낄 수 있다. 이 시험을 잘 극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과 시험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의심에 대해서, 성경은 의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 의심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왜 모른 척 하세요? 질문 좀 답을 해주세요. 의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까? 네. 그러면 우리 의심합니까? 안 합니까? 늘 의심하잖아요. 그럼 우리 구원 못 받았습니까? 성경 입장이 도대체 뭐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아삽의 시를 본문으로 봤었어요. 시편 77편에. 오늘도 아삽의 시를 한번 보십시다. 시편 73편의 말씀 보십시다. 거기 보면 아삽이 의심하는 게 나와요. 시편 73편 1절부터 우리 한번 교도가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예, 1, 2절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라는 걸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인정해요. 근데 2절에 보면 내가 뭘 보고 넘어질 뻔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보고 그랬는가? 3절에
이는 왜냐하면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라. 4절 읽어주세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가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라는 것입니다. 아삽이 보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청결한 자를 하나님이 선대하시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마음을 청결한 자에게 선대하심보다 누구를 하나님이 더 봐주시는 것 같아요. 악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고통당하고 괴로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에게 고통도 없어요. 또 그들에게 늘 강건함이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재물도 많아요. 한 번도 처벌도 안 받는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의인들 앞에서도 이제 떵떵거리는 거예요. 야, 너처럼 목회하면 안 돼. 너처럼 살면 망해 임마. 나처럼 해, 나처럼. 관계 중심적으로 사람들의 기분 맞추는 설교에 찢는 소리 하지 말고 제발 하면서 악인들이 마치 진리인 양 떠들어대고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런 거짓된 대형교회 목사가 말하는 것이 설교의 핵심인 양 따라간단 말이에요.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장경동 같은 목사가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고 어떻게 그런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몰려들 수가 있지? 저건 설교도 아니고 성경을 말하는 것도 아닌데 왜 저런 사람이 인기를 누릴 수가 있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때 아삽이 뭐냐면 거의 넘어질 뻔했다. 나 시험 들었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나 시험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의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있다 없다. 의심이 실존한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의심이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항상 그러냐 이 말이에요.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다. 악인들은 저러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힘들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괴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16절에 보십시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내가 의심한 것이 나를 더 괴롭게 한다. 나를 힘들게 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17절에 전환이 됩니다.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자기로 16절까지는 계속 뭐냐면 자기 안에서 근심하고 의심하였던 바를 쭉 나열했다라면 17절에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드디어 악인들의 종말이 무엇인지를 내가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삽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을 보지 않고 뭘 봤다라는 거예요. 16절까지는 자기 주변의 정황들, 자기 사람의 어떠함을 이렇게 쳐다보고 쭉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도무지 신뢰할 수 없는 의심이 내한테 들었다. 내가 그래서 넘어질 뻔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지성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삽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우리는 뭘 보고 고민합니까? 뭘로 인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이 요동을 칩니까? 하나님 보고 감정을 요동친 적 없어요. 우리 다 뭐 보고 감정을 요동칩니까? 사람들이요.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들 35분 오후까지 오셔서 35분이 오셨는데 오신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와가지고 교회도 조그만하네. 어떤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교회가 담양인 줄 알았다고. 그리고 와보니까 이제 작다 이거죠, 여기가. 근데 오신 분들이 여기 와서 절망했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으니까 좁아 터진 데서 막 한 의자에 4명씩도 앉았어요. 막 그렇게 좁은 데 앉아 있는데도 다 밝은 얼굴로 돌아가셨어요. 사람들의 어떠함으로 보면 볼품없고 초라한 것입니다. 아주 연약한 그런 모습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시게 되면 우리가 새로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도르트 신조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봐야 돼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마태복음 14장에 베드로 사도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어요. 제자들이 밤에 배를 타고 건너가요. 근데 못 건너갑니다. 풍랑으로 인해서 밤새 거기서 시달려요. 근데 새벽에 누가 물 위로 걸어오십니까? 예수님이 걸어오셔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주여, 나도 물 위로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처음에 걸어요. 근데 걷다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물에 빠져요. 베드로는 원래 직업이 뭡니까? 어부예요. 수영 잘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근데 성경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에 빠지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가 물에 빠져 들어갑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수영하면 돼요. 너무 잘할 거예요. 저보다 더 잘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 안 나와요. 베드로가 물에 빠져 들어가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의심 이야기 안 하요. 그 전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믿음이 없다고는 안 하셨어요. 처음에 베드로가 물 위로 걸을 때는 누구를 봤겠어요?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물에 빠져 들어갈 때 뭘 봤겠어요? 파도와 바람과 이런 걸 본 거란 말이죠. 아니, 뱃사람이 파도와 바람을 보고, 제가 파도와 바람을 보고 두려워한 것과 어부가 본 거하고 같겠습니까? 베드로가 봐서 놀랄 정도면 아마 파도나 바람이 엄청 났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슨 이야기 하냐면, 의심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성경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 무엇에 반응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우리의 감정은 무엇에 반응합니까? 보이는 것, 보여지는 것, 사람들의 어떠한 것에 우리의 감정이 요동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베드로가 믿음이 작아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에게 시험적인 어떤 상황이 펼쳐지게 되면 우리의 죄된 감정이 불릴듯이 일어나면서 우리 안에 의심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신자 안에 의심이 있는 것에 있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있다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의심에 대한 우리의 태도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아까 제가 처음 물어봤었잖아요. 의심은 악한 겁니까? 선한 겁니까? 의심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해도 됩니까? 여러분 의심 막 하세요. 제가 여러분들 와가지고 광고 드리면서 이번 주에는 의심하며 사십시오 하고 이렇게 광고해도 됩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심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돼요. 한국교회 안에서 흔히 하는 오류 중에 하나면은 의심을 원천 차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없는 것처럼 경멸하는 그런 경향을 갖고 있어요. 맨날 확신에 거하라고 말하고 맨날 강요하는 그런 방식으로 의심을 차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태도 중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떻게 목사가 저래? 어떻게 장로가 저래? 어떻게 권사가 저래? 라는 이야기를 우리 한단 말이죠. 왜요? 의심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그런데 성경에는 베드로를 비롯하고 오늘 우리가 아삽에 보았던 건 아삽도 73편만 해서 아니라 77편에도 또 의심하거든요. 분명하게 성경에서 의심을 완전히 없는 것처럼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의심을 원천 차단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게 옳은 것인가? 또 반대로 의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는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알미니안들이 그래요.
우리가 도르트 신조를 지금 배워가는데 도르트 신조가 누구 때문에 쓰여지는 것입니까? 알미니안들의 이단적인 생각들로 인하여서 만들어진 신경이에요. 그런데 알미니안들은 의심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칭찬할 만한 것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알미니안들이 생각하기에 사람이 구원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본 거예요. 이들은 확신 못하니까 뭐 해야 됩니까? 의심해야 돼요. 그리고 의심하면서 씨름하는 것이 선한 일이라고 그들은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늘 의심하는 사람, 여러분들 의심하는 사람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네, 저는 많이 만나봤어요. 의심하는 사람하고 대화가 될 것 같습니까? 안 돼요. 의심으로 꽉 차 있는 사람, 의심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누구의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이 어떤 것보다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줘도 이 사람은 그 말씀까지도 어떻게 해요? 의심하는 거. 우리가 오전에 요한복음에서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심의 그 말씀의 내용에 바리새인들이 관심을 둡니까, 안 둡니까? 두지 않아요. 바리새인들 뭐만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류가 있나 없나 요 생각만 차 있는 거예요. 배우려고 하는 생각이 쳐도 없어요. 의심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의심하는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에 대해서 성경적인 입장은 뭐냐면 의심이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건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동시에 의심 안에 거하는 것을 또 성경은 용인하지 않아요. 분명히 의심을 떨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도르트 신조도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도르트 신조 잘 보세요.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분명하게 뭐 합니까? 뭐와 싸우라고 합니까? 의심과 싸우라고 말씀해요. 그럼 의심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의심의 존재를 인정을 하면서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의심과 싸워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성도는 그래서 의심 가운데 놓여질 수도 있고 또 다른 성도들도 나 말고 다른 성도들도 시험 가운데서 의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그 의심을 근거로 그 사람을 정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의심이 있기 때문에 넌 구원받지 못해 이렇게 말해서는 곤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의심 있는 것에 대해서 그냥 용인하라는 겁니까? 아니요. 의심과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하게 의심은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죄예요. 그래서 의심과 싸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의심은 투쟁해야 될 대상이지 용인해야 될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의심이 없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의심은 언제 생깁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면 의심이 생겨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에 힘써야 됩니까? 그렇죠. 의심을 떨치는 방법은 의심과 멱살 잡고 싸워봤자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목도하면서 그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안에서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9절과 19절과 22절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하게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무슨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용기 낼 수 있다고 고면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시험 가운데 있으면 의심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간구함으로써 다시금 그 온전한 자리,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돌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우리를 보면서 우리의 구원이 내 문제가 내 손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상황과 정황과 처지를 끌고 와서 기도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행하신 바를 신뢰함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행하실 것들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속해 있는 나의 괴로움, 나의 근심 걱정 이런 거 전부 다 끌고 하나님께 끌고 와서 기도하는 사람은 뭐만 나열하겠습니까? 뭐만 나열하겠어요? 사람들의 어떠함을 확 주저리 헤쳐나고 풀어놔요. 그러면 그건 기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누구 이야기 하냐면 사람 이야기만 한단 말이죠. 우리가 시편의 찬송을 보면 어떻습니까? 시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시인들이 하나님이 역사도 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결부합니까? 이 나라가 망해갑니다. 성전이 불타오르고 악인들이 와서 이 난리를 칩니다.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끝납니까? 아니요. 요 일이 누구에게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이게 먹칠하는 겁니다라고 하면서 이 일을 누구의 일로 전환시켜요?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행하실 거리로 전환시켜요. 시편의 시인들이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들의 어떠함만을 끌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어떠함이, 자기들의 언약 백성이니까 자기들의 어떠함이 하나님을 반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달라. 요 뉘앙스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럼 누구를 지향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지향하면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해 있는 거예요. 이게 시편의 놀라움인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히브리서 기자도 뭐라고 말합니까? 의심하는 것에 대해서 좋지 않게 설명을 해요. 그러나 분명하게 의심을 벗어날 수 있는 그 확신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또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의심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까? 아니요. 의심은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못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에요. 의심을 우리가 피할 수 없지만 의심이 우리 안에 발현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빠져 있을 때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은 누구의 일을 말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 읊조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과 상형 쭉 나아라 해봤자,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회하면서 자신의 목회 현장에 힘들고 고단한 거 쭉 늘어나봤자 뭡니까? 그거 말하면 답이 나옵니까? 그런 현장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 현장에 없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말해야 돼요. 그 현장에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현장에 임하시기를 소망함으로 말해야 돼요. 그것이 의심을 떨치고 나아가는 방식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도르트 신조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심과 싸우고 하나님 안에 설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르트 신조는 첫 문장, 첫 중간까지는 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그러나 여기서부터는 무슨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읽겠습니다. 네 번째 줄 끝에 부분입니다. 시작. 예, 이 말씀은 우리가 본문으로 샀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10장 13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찾으셔야 됩니까? 예, 찾으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설명해요.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혹 시험을
시험을 당하여서 너희가 그 시험에 이겨내지 못할 때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피할 길을 제시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신 적이 없다. 시험을 주셔도 피할 길을 주신다. 이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거기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은 미쁘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한 번도 지키지 않으신 적이 없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미쁘신 그분인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가운데, 의심하는 가운데 어디에서 위로를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위로를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 있을 때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역경 중에 있을 때 누구를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고 해요. 복음성가 그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얼굴 보라 영광의 주를 바라보라. 잘 생각이 안 나요? 가사가.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보라는 거예요. 네 시험 중에 있을 때, 네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떠올리라는 거예요.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도두신조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고난, 무엇 때문에 의심을 받냐면 사람들의 일을 헤아리다가 사람들의 일만을 계산하다가 고난 속에서 시험 중에서 넘어지고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일을 헤아리다가 시험에 빠져서 넘어져서 의심하게 되었으니 우리의 눈을 뭘로 돌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돌이켜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돌아가는 자가 드디어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게 됩니다. 드디어 그때 위로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르트 신조에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위로의 아버지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의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의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고도 않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시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된 우리들이 아버지를 보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다시금 정돈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는 피할 길을 찾아요. 그러할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피할 길을 내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여러분들이 늘 묵상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이라는 것은 그냥 고통, 위기만 모면하면 되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가늠한 여인을 죽음에서 건져주셨어요. 돌 맞아 죽을 상황 속에서. 그러면 끝난 겁니까? 아니요.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널 정죄한 자가 있냐 없냐? 없어요.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네가 지금 서 있다. 그럼 이제 뭐 문제가 남아 있습니까? 죄의 문제. 그 문제를 주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친히 감당하고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돌아가서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면서 용서하신단 말이죠.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모든 위로의 원천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도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위로를 찾지 마십시오. 사람은요 언제나 나에게 위로 주지 않습니다. 사람은 내가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괴로운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나를 낳아준 부모님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나와 평생을 한 입을 덮고 사는 내 배우자도 내 마음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진실로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고백이 모든 위로의 아버지십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기를 원하고, 그것이 평생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